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성도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이상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바라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지평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법칙, 다시 말하면 구함의 법칙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일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다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에 세심한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래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갑자기 말하기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정리는 뭐를 통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소리 당연히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세심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시고요.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 영적인 원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잘 오셨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누구를 멀리하신다고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listen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그런데 악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대꾸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멀리하신다. 멀리하신다고 하는 게 뭔가 far from, 멀리,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인은 그냥 멀리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멀리 있게 한다는 게 뭘 멀리 있게 한다는 얘기냐 하면은 그 뒤에 나와.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을 보면 멀리 하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악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멀리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의 기도는 그러니까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으신다는 거야, 안 들으신다는 거야? 안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나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야. 자,
또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사야 1장 15절인데 화면에 나오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이 그냥 낮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절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을 너희로부터 감추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감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내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가만히 보면 다 뭐로 해요? 손으로 해요. 손으로. 그렇잖아요. 모든 일은 다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있다, 손이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손이 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해도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손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악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를 하고 가사 일을 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다 손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왼손 오른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손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오른손은 어떤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고 회복의 손이고 치유의 손이고 창조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도 당신의 손을 통하여 행하신다고 이렇게 계시하고 있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가만히 보면 우리 손으로 하는데 우리 손으로 하는 그 일이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예요. 남의 가슴에 피 멍들게 하는, 피를 흘리게 하는 그래서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자, 악인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그럼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인데 저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powerful and effective. 아주 능력이 있고 대단히 효과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악인도 의인처럼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악인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기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악인이 기도를 짧게 하고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악인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악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악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 다시 말하면 악인과 의인을 차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차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거죠. 차별을 해야 의로운 거죠.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생각하시고 악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를 똑같이 응답하시고 똑같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시지. 그러나 우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요, 누구의 기도는 외면합니다. 듣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그 차별의 기준이 뭐예요? 악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할렐루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33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들을 다 근거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행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악인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 기도는 차별하시고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악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요, 왜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냥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며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선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서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떠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냐라고 하는 사실인데 악인의 기도에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에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부담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동력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수술할 건 수술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거나 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그걸 자꾸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직면해야 돼. 고통스럽죠. 누가 병원 가길 좋아하겠어요? 누가 병원 가서 수술 받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술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기도 생활해도요, 이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모르면 기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암덩어리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돼 있는 불신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밤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기도에도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능력이 없네요. 내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기도가 정말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해야 되는데 내 삶에, 그런데 기도가 정말 그렇게 내가 체험하기에 그렇게 능력이 있지 못하고 내 삶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내 기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혹시 악인의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악인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 악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기도, 그게 이제 악인의 기도가 될 텐데, 그 반대가 의인의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악인의 기도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뭘 위해서 구하는 기도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자는 뭐요? 악인의 기도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는 기도, 멀리하는 기도, 듣지 않는 기도,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이건 의인의 기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그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망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망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다 망가지고 말 겁니다.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후원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죠. 할렐루야.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맨날 궁핍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성서적이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적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정신적 축복도 허락하시고 영적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 정직한 대답이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차, 지금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의외로 많은 이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사업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이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업체를 번성케 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똑같이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간절함이, 정말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물질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물질로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없네요.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자,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그 간절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물질로 많이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11조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11조를 좀 가장 많이 내는, 그래서 물질로 가장 크게 헌신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네요.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정말로 그런 것에 대한 그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여기에 이르는 자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다는 거에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자녀가 잘 돼야 되겠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얻어야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죠. 왜? 뭐 때문에?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서 여러분이 그 자녀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밑바닥에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자녀 하나님 좀 빌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딸과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궁극적인 그 영적인 기도 제목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자, 악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 뭐 하지 않고 하는 기도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하여 이렇게 꼬여 있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응어리진 마음, 누군가에 대하여 분을 품고 있는 마음, 누군가에 대하여 이렇게 한을 품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화풀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지상을 보면은 자주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미국에는 이게 보면은 그냥 일반 마트에 가면은 일반 마트, 여기 뭐 홈마트 뭐 이런 거, 이런 이마트 이런 데도 가면은 그냥 마트에 총기류 파는 섹션이 있어요. 그래갖고 권총이 10불부터 됩니다. 10불부터. 총이 쫙 있어요. 서목사님이 하나 사고 싶죠? 그러니까 쫙 샷건, 장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도 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총을 안 샀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총 사면 큰일 나잖아요. 차라리 총에 맞아 죽으면 죽더라도 성직자가 누군가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기만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조금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괘씸해. 가만히 안 둬. 자, 그러면 어딜 가요? 어디가? 총 사러 가는 거야. 총 사러 가는 거야. 그럼 가서 돈 내면 바로 여러분한테 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 사람에게도 24시간 정도 좀 지나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을 사러 딱 왔을 때 바로 팔지 않고요, 그 다음날 팔게 돼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총을 사려면 24시간 가서 얘기하고 24시간 후에 와서 사야 돼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들 10불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을 다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총을 마음껏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길거리에서도 일어나고 무차별 막 그냥 우리는 폭행을 하지만 무차별 사살을 해버리는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누군가에 대하여 분을 품고 누군가에 대해 한을 품고, 그래 두고 보자, 가만히 있나 보자, 그래 언젠가 내가 반드시 페이백하리라, 한번 건수만 잡혀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꼬여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외면한다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 야, 너 그래, 화나지? 그래, 야, 그 사람 괘씸하지? 그래, 한번 뻔때를 보여줘. 내가 밀어줄게. 총사로 왔냐? 그럼 뭐 샷건을 뭐 20개, 20개씩 주고, 막 수리탄도 같이 주고, 막 만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밀어줘 봐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그런 못된 마음들을, 형제에 대하여 누군가에 대하여 그런 마음들을 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누군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하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있죠. Lord's Prayer.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형제의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고 다 누군가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당신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려서 이렇게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자신을 향하여 모욕하고 자신을 향하여 창을 찌르면서 자신을 죽음의 사지로 내어모는 그들을 향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 한번 저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서 본때를 보여주시고 저 사람들 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자, 그런 기도자의 기도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나눔의 축복을 받고요. 사랑하는 자가 바로 사랑받는 축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걷는 자가 의인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내가 과연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의인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요.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의인의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텐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회 기도를 올리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자로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악인의 기도였네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가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해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로 그렇게 서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